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는 단지 과거의 도시가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하나님조차 끝내 참지 않으셨던 그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한번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도시에 불과 유황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조각은 상관하리라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히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시의 남자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막론하고 롯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알다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는 원래 알다, 경험하다, 선택하다, 관계를 맺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명백히 성적 목적, 더 나아가 강제적인 욕망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는 것의 두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이 단어는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알았나니. 이 말씀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 즉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았다, 즉 관계 속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신뢰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즉, 야다는 단순히 지식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다는 단지 정보를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은 신뢰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다, 즉 내가 그를 알았나니란 말씀은 함께 살아내는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맺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소돔에서 야다는 다른 얼굴입니다. 타락한 욕망으로 비틀어졌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야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 아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비했고 사랑이 아니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인격적이 아니라 폭력과 권력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신 것과 소돔 사람들이 상관하겠다고 외친 것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공의와 정의의 삶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신 것이고 소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단어,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사랑과 정결의 관계냐, 폭력과 소비의 도구냐. 야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결한 삶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죄악의 도구가 되어 인간을 타락하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두 얼굴의 단어입니다. 야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의 총합입니다. 반면에 소돔은 야다를 육체의 경험과 욕망의 축적으로만 오해했고 그 타락은 공동체 전체로 번져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단지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소돔의 죄는 교만과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한 평안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며 교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소돔은 번영했고 겉으로 보기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교만과 쾌락과 무관심, 도덕적인 둔감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나누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 순간 도시는 망가졌습니다. 또 한 군데 유다서가 말하는 소돔은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미래 세대가 거울로 삼아야 할 경고라고 말합니다. 이 도시의 죄는 단지 다른 육체를 쫓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문화가 되었고 공동체의 기준이 되었고 결국 죄를 지적하는 자는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사람들을 막아서며 외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너부터 해치리니. 의인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고 죄를 경고하는 사람은 오히려 배척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도시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도시는 그를 향해 칼날을 돌렸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도시, 그것이 소돔이었고 그것이 곧 멸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는 멸망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가 사라지며 약자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조롱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마침내 회개의 귀회는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왔습니다. 죄가 하늘에 닿았고 회개의 기회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이야기가 심판을 위한 것만이 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모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롯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상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태평과 평안과 목초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의 끈은 놓지 않았던 롯입니다. 천사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분노에 찬 함성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는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고 죄를 죄로 외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셨고 그 와중에서도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분별, 그리고 그의 작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그 가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야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소돔은 육체로 야다, 즉 육체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아셨던 그 방식으로 당신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소돔은 욕망의 상대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아셨듯이 당신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통해서 육체의 타락을 넘어서 관계의 타락과 공동체의 무너짐과 욕망과 불의를 봅니다.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롯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야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소돔처럼 타락해간다 해도 죄가 문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롯을 기억하셨듯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도시와 세대와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어나는 일과 또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타락한 도시를 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는 단지 조카 롯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로운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그렇게 악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왜 기도했을까? 입니다. 3편을 기대해 주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한 조각은 당신의 믿음과 복상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